제가 교재 17쪽을 읽겠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감사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순종하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도운 두로왕 히람에게 성읍을 선물로 주었고 이후 계속적으로 성읍을 정비하고 하루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 솔로몬에게 감동된 스바 여왕은 많은 제물과 함께 향품과 보석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통해 더 많은 재산과 풍성한 지혜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은 솔로몬 왕의 최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을 함께 읽었지만 솔로몬 왕이 이렇게까지 지혜롭고 또 완벽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소서. 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와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은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있는 가정을 보게 되면 서로 얼굴을 봐도 웃지 않고 또 서로의 고민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이 있는 가정은 사소한 이야기도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같이 친밀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예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성도님을 만나려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주예전에 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예전에 찾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롭고 그렇게 엄청난 재산과 재물을 명성을 얻었구나. 나도 혹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와 명성과 재물과 재산을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친밀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겠다.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를 분명히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읽다 보면 그러나 내가 나를 떠난다면, 내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즉 친밀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다른 신에게 간다면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너는 고통받고 내 후손들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지은 이 성전도 또 이 왕궁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응답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응답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언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나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에게 감사했으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더 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못한 것도,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말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10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방 스바의 여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지혜와 그 명성으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세계의 왕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였고 그 지혜를 듣고 보고 탐복하였습니다. 내가 듣고 왔는데 내가 듣고 본 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즉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인가? 내가 준비를 잘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부와 재물과 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계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목적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펼치기 시작했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는 솔로몬의 변해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당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오히려 많아지고 등장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1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아멘. 솔로몬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갔지만 결국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다면 솔로몬은 그저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했고 한 나라의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1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명성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금방패를 만들기 시작하고 또 왕궁을 더 호화롭게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인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이 그 가운데 부족하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두로왕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주었던 모습, 또 그것이 두로왕 히람에게 만족을 시키지 못했던 모습, 또 애굽 왕과 또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던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풍요로울지라도 지혜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어느 순간 이 지혜가 내가 스스로 얻었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솔로몬에서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짐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자여 전능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